기도하고 사순절 예배 오늘 18번째 시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8번째 시간, 내일하고 모레가 되어지면 20번째, 이제 절반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고요. 또한 17절을 통해서 볼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7가지 주제로 보는데요. 지금 두 번째 주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집니다. 계속 이제 반복하니까 몇 개의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뭐 외우기 싫어도 계속해서 이제 외워집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다 끝나고 나면 또 다 까먹어요. 참 놀랐습니다. 이게 뭐 지금 주입식 공부를 한 게 아닌데, 그죠? 계속해서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습니다. 뭐 그러면 어때요?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되죠. 자, 우리가 31절, 오늘 8장 31절부터 볼게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얘기합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에 어떻게 해야 된다? 거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가 되고, 또한 진리를 어떻게 하라? 알지니, 그렇게 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 32절에서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묶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33절을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들은 알아요. 우리는 자유하면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3절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유의 박탈은 뭡니까? 종이 되는 게 자유가 박탈되어지는데 이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이죠. 34절, 3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4절, 3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합니다.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근데 뭐라고 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를 범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죄의 종이다. 제가 로마서 6장 16절 이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얘기를 나오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지금 얘기한다면 죄를 범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뭐한다? 순종한다 이 말이죠. 죄에 순종한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에 순종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죄의 종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이 종은 그죠? 집에 있지 못해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했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거든. 왜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뭘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나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이 되어지면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유를 줘야 된다?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36절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누가요? 아들이 해결한다. 아들이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겠다. 그래 알았어.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러나 자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 참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7절 보세요. 37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맞아. 너희 아브라함 자손인지 알겠는데 뭐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할 곳이 없다? 거할 곳이 없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뭐죠? 내 말. 그죠?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 봐요. 뭐라 했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너희들 안에 보니까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31절하고 32절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결과가? 첫째,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야, 너희들은 내 제자 아니야. 두 번째, 두 번째,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이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자유 없다. 자유는 없다. 따라서 계속해서 무슨 상태다? 너희들은 종의 상태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너희들 안에는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겠다 이 말이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겠는데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 그래갖고 무슨 얘기냐? 38절 보니까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뭐한다?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너희 아비에게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잘 흘러가는 걸 보세요. 잘 흘러가는 거 보세요. 결국은 뭐죠? 내 말, 즉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진리도 알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종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이렇게 해요. 너희 아비에게서.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얘기할 때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둘로 갈리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두 분인 거 보이십니까? 아버지가 두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너희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여기도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도 아버지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아버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연결성과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즉 아버지가 다르다 이 말. 예수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는 지금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진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 자, 말씀이 거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39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며 아브라함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건 니들 생각이고 그건 니들 생각이고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 안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어떻게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41절 보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연결성이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네,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가 동일하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부터 온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다면 출처가 동일한 출처예요. 출처. 그러면 같은 곳에서 났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알아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 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뭐죠? 영이고요. 너희는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결국은 무슨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육의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영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네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네, 우리가 믿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뭐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동일한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동일한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뭐죠?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동상이몽 이렇게 했죠. 그죠?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전혀 하나님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 평행합니다. 만날래 만날 수가 없죠. 영과 육. 여기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영으로 믿는 사람과 무슨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육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영이다 하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영과 진리로. 성령, 그 다음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말씀과 성령이야.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이 결국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면요 뭔지 아세요?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뭐죠?
겉으로는 믿는 하나님에서 뭐요? 요게 입에 발린 말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척 내지는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거. 척. 그럼 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거 욕심. 내 시커먼 뭐요? 야망이 있는 거예요. 속내가 있는 거예요. 속내가.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느냐 육적으로 믿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뭘 통해서 아느냐? 열매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 육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열매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열매를 판단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은 뭐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그 열매 기준이 뭐죠? 열매 기준? 기준은 자, 살린다. 생명을 살리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니 굉장하죠.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실제 부딪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근데 금방 시간이 갈 것 같아. 어느 순간 되면은 주님이 가자 할 때가 올 것 같아. 뭐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 왜냐하면 육신의 때는 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신의 때 하나님 잘 믿어서 또 그분을 잘 알아야 잘 믿겠죠. 그죠?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 육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지만, 육을 입은 인간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뭐요? 영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을 살면서도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면 참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라. 죽이려 한다.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40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뭐한다? 죽이려 한다. 딱 정확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볼 때, 제가 했죠. 열매를 보면 아는데 기준이 살린다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정확하게 딱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8장 44절 때문이죠. 너희 아버지, 자기들은 막 우깁니다. 빡빡 우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4절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아들아, 착각하지 마라. 너 아버지의 정체를 가르쳐 줄게. 정체가 뭐다? 마귀다. 사탄, 옛뱀, 용. 그죠?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너희 아비의 뭐다?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오호!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특징 뭡니까? 욕심. 이거 어제 우리가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죠?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 어제 얘기했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욕심. 근데 아까 제가 뭐랬어요? 여기 봐. 육에 속한 사람 욕심 있죠. 욕심.
야망이 있잖아요. 야망. 굉장하죠, 그죠?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죄송해요. 그런데 뭐요? 너희 아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러니까 겉으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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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뭐요? 욕심으로 하는 거. 욕심. 이해가 됩니까? 욕심대로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처음부터 뭐죠?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자, 뭐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37절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계속해서 갈망해야 됩니까? 말씀, 진리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제 얘기했던 그 진리 얘기할 때 진리를 알지니 했을 때 예수의 가치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가치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지금 뭐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거짓말. 특징입니다. 거짓말. 처음부터 이 사기꾼이 누구였어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 하와한테 가가지고 한번 봐봐. 수법이 딱 나옵니다. 야야, 저 몸 우째된다 카대. 우째된다 카대. 몰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카던데. 이제 샥 이제 맛이 간 거죠, 그죠? 그래 이러면서 그래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하면은 괜찮은데 말씀이 어떻게 희미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기라. 하와한테는 말씀이 정확했습니까? 아니요.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아나 모르나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가 희미해. 그러면 딱 사기치는 거라. 확실한 사람들한테는 사기 안 칩니다. 희미한 사람들한테 희미하게 알면요 사기 당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하니까 희미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제가 거짓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이 결국 뭐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살인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살인하고. 사탄이 했던 것이 이거예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사탄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힙니다. 희미한 아들 이용합니다. 뭘로? 그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린 거죠. 야고보서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방법도 똑같고요. 결국은 각 사람 미혹되면 뭐 때문이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야고보서 우리가 1장 한번 다시 볼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렇게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확 속아푼다. 미혹된다는 건 뭐예요? 눈깔이 샤 디비 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눈이 샥 가쁘는 길. 가쁘는 길. 자기 욕심에 끌려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 큐티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보잖아요. 자신을 보여.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괜찮은데 다 남들이 잘못했다 그래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기도를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제가 주님과의 그 관계성에 대한 어떤 어제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질 때 내가 얼마나 이 더러운 존재인가를 보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 큐티 코칭을 하잖아요. 큐티 코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잘 몰라.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그 큐티를 이렇게 써놓은 것 통해서 자기께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큐티 코칭을 통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큐티를 통해서 올라와요. 뭐가요? 자신의 어떤 밑바닥에 있는 뭐죠? 욕심, 욕구, 욕정, 탐욕들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올라온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이게 쓰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막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제일 많이 보여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이게 받느냐, 종욕의 눈을 받느냐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죄 얼마나 많이 짓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많이 지어요. 그런 것들 나는 몰랐던 그 부분들까지 이게 죄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어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도 보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위선도 보게 되는 거고 계속 이제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뭐 할 시간이 없어.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분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 굳이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 엄청나게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가능하면 그것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조금 쪽팔린 건 있어요. 그때 정직하지 못했던 거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직해지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용기 있게 사는 겁니다. 용기 있게 사는 거, 그죠? 용기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불과요 2-3초 사이에 결정 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그것을 했느냐 모른 척하고 넘어갔느냐 그 불과 2-3초 사이에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아무튼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하는데 이 큐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죄의 속성은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죄의 문제 앞에는요. 정면으로 딱 하고 맞서야 되는데 십자가로 맞서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꾸 회피해요. 자꾸 회피하려고. 뭐에 대한 것의 두려움이냐? 비난이죠. 비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큐티 코칭 해주는 우리들이 무슨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다? 내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그 일이 다가오면요, 두려워합니다. 회피하죠. 자, 이게 뭐냐면요,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인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합니까? 육적인 삶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요, 거짓말이 익숙해요. 뭐보다요? 정직보다요. 뭐가 익숙할까요? 회피요. 인정보다는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요? 자기 중심이죠. 또는 자기 만족이죠. 여기가 반대는 건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뭐 등등등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에? 어제도 얘기했는데 반드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의 대표적인 게 뭐죠?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삶을 가는 것이 어디였어요? 광야죠, 광야. 광야죠. 광야에서는 철저히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 말씀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계셨고요. 누구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육적인 삶을 탈피해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습성을 가지고 요단강,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친숙해요? 육적인 삶이 더 친숙하기 때문에 그리로 확 빨려 들어간다. 자, 애굽보다 더한 곳이 어디요? 애굽보다 더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지만 여기 뭐가 가득하나요?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한테 약속하잖아요. 너 자손이 갔다가 사대만에 올라온다. 그런데 여기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던 그 시점이 뭐냐? 우상으로 충만할 때, 그때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자유자들을 언제? 가나안에 우상이 가득할 때, 최고를 칠 때 들여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출애굽기 34장 10절.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머무는 나라의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첫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택한 너희를 통해서 일을 행하겠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도 나타내겠지만, 너희들 자체가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이 너희가 머무는 나라, 예를 들면 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에게 충격이 될 거야. 왜 그래요? 육적인 삶의 대표적인 것과 영적인 삶의 대표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죠? 다 극과 극인 거죠. 극과 극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났던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해가지고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막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봅시다. 내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을 믿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사는 뭐죠? 삶이죠. 삶 자체가 가나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질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으니까 이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종 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매개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수종을 드는 그 매개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는 것은요, 단순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심, 뭐 거듭남,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삶은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성화. 성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광야가 반드시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아하, 나를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훈련 지겹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지겨워요. 끊임없이 무한으로 반복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이 잘 돼야지만이 실제 전쟁을 치를 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지겹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숙달될 때까지. 숙달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훈련을 받지 않는다? 못 살아남아요. 누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되고요. 기도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훈련과요, 헌금에 대한 훈련이 다 돼야 돼요. 이런 거 돼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 받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그 진리, 지금 세상의 빛 지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뒤에 세 번째 주제가 양의 문 할 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들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가봅시다. 8장으로. 자, 그러면서 8장 45절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예 예수님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 하신 말씀이 뭐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무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야들이 뭐랍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난 내 영광을 보지 아니한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야, 네 귀신 들렸네 보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가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지금 뭔 말이에요? 영생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 계속해서 어때? 이 땅 가도 영원히 살 걸 생각하는 거라. 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어요.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죽었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다 또 대답해 주셔요. 내 아버지시니 얘기하죠. 54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냐.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합니다. 그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나는 아노니. 세상에 더합니다. 우리 주님 막 더합니다. 너는 모르지 하나님, 나는 안다 이래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맞잖아요. 예수님은 아니까 안다로 얘기하는데, 그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57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보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상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막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58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라거든. 이제 빡친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죠. 뭐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니까. 새끼 뭐 말하는 거 보소. 이거 보소.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 아브라함인데 이게 지금 장난치나 지금. 2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람 이때 당시로 장난치나 지금 이게 지금. 그럼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네가 2000살이 넘었단 말이야 이렇게. 뭐 불로 장생하나 이러면 그래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 하니까 네 말을 지키면은 몇천 년도 사는 거야? 몇만 년도 사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니까 돌로 치료하죠. 자 그런데 5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58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뭐라 했으면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있느니라가 어떻게 보면 I am.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했죠. 말이 안 맞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있느니라. 그냥 I am 이렇게 표현해. I am.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는요, 이 사람에게는요, 과거도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현재도 있고요, 미래도 있고 이거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항상 I am이 I am. 항상 I am이야.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죠. 항상 I am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I am은 어떤 분? 영원하신 분. 영원이죠.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면은 지금부터 끝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영원이죠. 영원. 영원.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념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어쨌든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시작과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처음과 나중이죠. 이분이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이분은 그냥 처음이요 또한 뭐죠? 나중이신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I am에 대한 것만으로 묵상해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당신을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가 끝입니다. 내일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대해서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잘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육적인 삶을 살았던 때를 잘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서 우리 철저히 훈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복의 분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끊임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을 위해서 그 진리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며 또한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동일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 끌려가는 어리석고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내일 하루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신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모두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만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